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 16절로부터 25절 중에 1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19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매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 그리고 사무엘의 권고,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25절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백성이 생각하기를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위기에서 건져줄 왕이면 다 될 거다. 평상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평상시에 왕이 종될 생각을 안 하고 전쟁 날 때 왕이 구해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전쟁 나는 날이 많습니까? 평상 일정이 더 많습니까? 일상적으로 종이 될 건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전쟁 때만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착각을 했죠. 그렇게 왕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나서 뒤늦게라도 경계와 징계를 통해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지켜놓고 왕이면 된다는 죄죠.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 목전에서 이렇게 큰 일 하시는 것을 보라고 1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13절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뒤에 쫓아오는 적들에게 잡혀 죽게 생겼고 앞에는 바다 막혔고 들어가자니 빠져 죽고 돌아가자니 잡혀 죽고 그럴 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보리라 이렇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사무엘서에도 보면 16절에 가만히 있으라.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을 볼 것이다. 가만히 있어. 사무엘서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볼 것이다. 내용이 다르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보는 게 낫지 가만히 있다가 후려맞고 징계받는 게 낫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혼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증거하시기도 하는 권능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망각한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구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니까 막 좋기만 한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뭐 이러는 것이 막 신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그거 좀 무리한데 야 그거 좀 기도하지 말거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도 조르면 아유 알았다 그렇게 하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또는 우둔함으로 죄를 품고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응답받은 게 신나기만 하지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 정비하고 믿음 성장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이런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통하여서 깨우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폭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밀 뱉는 시기 건기예요. 비가 안 옵니다. 하루도 비가 안 와요. 무슨 조금도 비가 비치지 않은 건기예요. 더운 지방의 건기는 무시무시하죠. 짐승이 목마다 말라서 굶어 죽고 바짝 그냥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썩지도 않고 말라버리잖아요. 짐승들이. 이런 정도로 건조한 날씨인데 폭우를 내려달라?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폭우가 파종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도 폭우가 되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단비, 고운비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 뺄 때 폭우가 난다. 큰일 나죠. 때때로 가을 거지 때 장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이삭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나요. 진짜 그 해 농사가 아무리 잘 때도요, 이삭이 달린 채로 비를 계속 맞으면 이 벼가 달린 채로 이삭에서 싹이 나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난리가 나죠. 제가 어릴 때의 기억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온 동네 난리 나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를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이삭철의 폭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시는 거하고 때와 어긋나게 뭔가가 진행되는 거는요, 정반대예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아,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너무나 긴장하고 두려워했어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자연의 불균형, 환경의 이 어그러짐과 역경, 어떤 조건들에 망가진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믿음을 돌보아라, 겸손을 회복하라, 신앙을 성장시켜라, 주께 충성하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 세상,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합니까?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을 의지하고, 또 내가 건강이 나쁘면 자연 환경을 의지하고, 의사도 의지하고, 약도 의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게 많아요. 삼시세끼 밥을 의지하고, 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는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질러 의지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아니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사서로서 이제 사표를 내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영적 역할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징계는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판을 받아 고생하는 게 없죠. 징계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것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깨우쳐 세우고 쓰시고 사랑받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니 온전히 하나님 잘 섬겨라. 쓸데없는 거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섬기는 것 가운데 왕도 하나님처럼 이제 섬길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이 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에 대한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응답,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데요, 또 기억의 동물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베풀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메모리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잘 섬겨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경외하라. 섬겨라. 섬김의 최고는 예배와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예요. 예배, 기도, 감사가 있어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겠다고 사무엘이 다짐을 하면서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징계를 통하여 깨우치셨으면 또 품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심판하여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연약해졌을 때일수록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잘 섬기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징계가 아닌 축복을 받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수는 내일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